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중세시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유머입니다. 몇 년 전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재산과 집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 이 수도원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도 너무 가난하고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을 받아주기가 참 난감했어요. 그렇지만 명색이 수도사들인데 이 차마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먹을 것도 모자랐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기로 하고 그 사람을 수도원에 받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피난에 들어온 사람이 밥을 고봉으로 그냥 가득 담아가지고는 그걸 막 퍼서 먹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 사람 때문에 밥을 반으로 줄였는데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닦는 수도사들인데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화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꼭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를 했대요. 저렇게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좀 불쌍하게 보이면서 참을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수도사들도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여기저기를 기쁜 마음으로 둘러보고 있는데 누구를 봤을까요? 네, 수도원에 피신 와서는 밥을 고봉으로 그냥 막 퍼먹던 그 사람이 거기에 딱 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순간 수도사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담당 천사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기적인 사람을 천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막 열을 올리면서 항의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담당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저 사람은요 원래 밥을 3그릇씩 먹던 사람인데 수도원에 와서 한 그릇만 먹느라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고 큰 일꾼 큰 사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나 골고루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만족시키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분쟁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함께 먹고 만족하고 배부른 그런 잔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슨 잔치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잔치입니다.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기적.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공통으로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행했잖아요. 어떤 기적은 마가복음엔 안 나오고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엔 안 나오고 다 그런데 유일하게 4개 복음서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기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 앞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죠? 헤롯의 생일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오병이어 기적도 먹고 즐기는 잔치 이야기, 그리고 헤롯의 생일 잔치도 먹고 즐기는 잔치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두 잔치를 잘 보시면요, 너무나 달라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오늘은 이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를 대조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롯의 잔치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를 거하게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로마 제국 귀족들의 파티와 아주 유사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의 파티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런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서 이 잔치 음식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과 비슷하게 에피타이저, 메인 코스 요리, 그 다음에 뭐예요? 디저트 순으로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에피타이저로 올리브, 게 아카시아 열매, 꿀 양귀비 씨앗, 구운 소세지, 시리아산 자두와 석류, 그리고 공작 알 요리가 먼저 나온대요. 저는 이것만 먹어도 와, 배부릅니다. 잘 먹었습니다. 갈게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시작이고요. 자, 메인 요리가 나오는데 살찐 닭과 암돼지 요리, 토끼 요리, 후추 양념을 한 생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먹어도 더 못 먹을 정도로 무지 배부르다고 당시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래도 연이어서 멧돼지 고기, 대추 요리, 통돼지 요리, 소세지, 삶은 송아지 요리 나온답니다. 이게 메인 코스 요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배고프시죠? 갑자기 먹는 얘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먹방 설교 스타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요리가 중간쯤 나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 화장실로 간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그래야 다음 요리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먹고 토하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건데 그땐 파티에서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서 이 깃털 같은 걸로 목구멍 속으로 넣어서 간지려서 먹은 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는 남은 메인 요리 다 먹고 또 디저트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디저트는 샤프란 향료가 첨가된 과자, 건포도, 호두로 채운 밀가루로 만든 티티세, 유럽 모과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굴 요리, 조개 요리, 석쇠위 얹은 달팽이 요리, 이게 마지막 코스로 파티가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잔치를 벌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 식재료들이 다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재료들 다 돼 있어요. 로마 제국이 이런 잔치를 계속하려고 끝없이 전쟁을 벌이고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자, 문제는 허세 덩어리, 골수 친 로마파인 이 헤롯 집안 사람들이 이런 로마의 파티 문화를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신학자들은 헤롯의 생일 잔치도 바로 이런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구하기 힘든 식재료들 전국에서 다 공수해오고 또 심지어 로마에까지 주문 배달시켜가지고는 그 식재료들 구해놓고 주방장들을 다그치는 거죠. 화려한 식탁과 접시, 현란한 그런 장식과 조명에다가 로마 귀족들이 즐기던 그런 음악들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불렀을 거예요. 저마다 화려한 옷을 다 걸쳐 입고 헤롯 앞에 나와서 아첨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먹고 마시고 토하고 그랬을 거예요. 권력에 빌붙는 파리떼들이 다 모여서 파리대와 바알세불이 좋아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즐기는 탐욕의 축제가 바로 그런 잔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자 메인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데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춰서 거기 있는 사람들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또 헤롯이 너무 대만족했습니다.
분위기 잘 살렸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허세 잔뜩 넣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 말만 해.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는 벌써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입바른 소리로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이 잘못된 관계를 비판했습니까? 그러니 그게 너무 싫어서 엄마가 시킨 대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내 주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요구예요.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 잔치의 메인 요리로 삼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끔찍한 요구인 것입니다. 처음엔 헤롯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존경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최후가 이렇게 어이없는 그런 죽음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헤롯의 잔치였어요. 탐욕의 잔치이며 교만과 자기 자랑만 난무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랑과 허세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잔치입니다. 이런 잔치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올라와서 진상되지만 버려지고 토해내지고 그 부스러기조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지지는 않는 바로 그런 잔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상을 부린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진상을 부린다라는 말, 진상이라는 말은 옛날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임금님에게 바치는 것. 말 그대로 임금님에게 진상에 드리는 데서 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서 해먹는 탐관오리들, 관리들이 문제예요. 자기들도 그 중간에서 싹 다 빼먹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더 많이 바치라는 거예요. 자꾸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뭐 내놔라, 뭐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게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영덕에서 찾아야 되는데 대게가 나지도 않는 서해안에다가 대게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 홍어는 어디입니까? 흑산도가 최고잖아요. 근데 홍어도 별로 안 나는 동해에다가 홍어 삭혀서 바치라. 이게 바로 진상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인 것이죠. 헤롯의 잔치가 바로 갑질과 진상의 잔치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는 백성들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잔치. 의인을 죽여서 그 피로 물들이는 바로 그런 잔치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잔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과 여러 적대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 시신조차 모욕당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한적한 빈들로 찾아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한 템포 쉬어가시려나 했나 봅니다. 또 충격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떠가는데 갈릴리 호수가에서 쳐다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 갈릴리로 떠가는 예수님의 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들 그 배만 보고서 호숫가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먼저 가서 빈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 마이 갓, 좀 쉴까 했는데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들이 정말 짠한 거예요. 너무 짠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길 잃은 양떼로 보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쉴 새 없이 또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또 계속 감당하십니다.
그러다가 밥대를 놓쳐버렸어요. 사람들은 갈 생각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 많은 사람들 먹을 게 없습니다. 해산시켜서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걸 사 먹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당황하죠. 아니 예수님 뭘 가지고 먹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그 넓적하고 평평한 그 빵, 그 5조각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해봤자 큰 물고기도 아닐 거예요. 작은 물고기 그 2마리, 많지도 않은 그 양식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원활한 배식을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들을 먼저 푸른 풀바디에다가 줄을 지어서 딱 앉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오병이어를 딱 잡으시고 그 떡과 생선을 잡으시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게 합니다. 자,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그림으로 진행되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받아들고 떼어주고 또 떼어주는데 아유 이렇게 떼어주다간 금방 없어지겠네 싶은데 희한하게도 계속 떼어주고 또 떼어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떼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고도 몇 바구니요?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잔치였겠습니까? 이런 신나는 잔치가 없을 거예요. 헤롯처럼 화려한 식탁과 접시는 전혀 없어요. 구하기 힘든 고급 요리 거기에 없습니다. 분위기 돋구는 음악도 없고 춤추는 여인도 거기에 없습니다. 그저 누구나 똑같이 받아든 소박한 떡 한 덩어리와 생선 한 토막,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각자 알아서 능력껏 사 먹으라 그랬으면 안 됐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먹지 못하고 허기져서 쓰러지는 사람 태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책 없이 나온 무리를 예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대책 없이 주님만 보고 오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것을 주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의 주책은 오병이어와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큰 기적을 베푸셔서 대책 없던 우리 삶에 큰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오늘의 주책은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대책 세운다고 세우죠. 아무 계획 없이 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계획한다라고 해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 대책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책임지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책은 2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책, 성경책, 주책. 이거랑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 바로 이거예요. 이 대책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먹게 한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했지만 일단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르며 감사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선을 낮추어서 나누기 시작할 때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작다고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싶더라도 그냥 한탄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떼어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계속 떼어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나만을 위해서 제한된다면 절대 이런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면 아무리 큰 덩어리라도 정말 모자라게 보이고 계속 그렇게만 보일 겁니다. 정말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작지만 떼어줄 때 그 작은 조각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다 함께 받아 누리는 기쁨의 작은 조각들이 다 되고 오히려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희한하게 큰 덩어리 가졌는데 안 나누고 오면 그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해요. 근데 정말 작은 덩어리지만 나누기 시작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나눌수록 더 남게 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이 두 잔치를 비교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잔치, 탐욕의 노예가 된 자들만 들어오는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는 누구나 다 함께 들어와서 다 함께 즐기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소수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서 빼앗은 결과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5,000명이 먹을 것을 한 명이 먹는 잔치가 헤롯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한 명이 먹을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나누어 먹게 되는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잔치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먹느냐, 한 명이 먹을 걸 5,000명이 나누어 먹느냐, 이거예요. 헤롯의 식탁은 먹은 음식을 토해야만 다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탐욕의 식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모두가 꼭 필요할 만큼만 적절히 먹고 감사드리고 그래도 12바구니가 남는 잔치였습니다. 헤롯의 잔치는 생명을 죽이는 잔치였습니다.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고 심지어 의롭고 위대한 선지자까지 덧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굶주린 수천 수만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잔치였습니다. 심지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과 몸까지 많은 사람을 위해 다 나누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록 부분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온 산떡, 생명을 살리는 떡, 성찬식 이미지 신학을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잔치 중에 어떤 잔치를 사모하시고 참석하시겠습니까? 헤롯의 탐욕의 잔치에는 절대 발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히고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이 역시 민족적인 큰 잔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헤롯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선거라고 하지만 헤롯의 잔치로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라들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 통치, 정치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린다. 자, 이 다스림은요, 우리말 다 살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 살리는 것이 정치이고 그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자기와 자기 측근만 잘 살리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부류만 살리고 그 외 사람들은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다스림이 아닙니다.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다 먹는다면 그거는 진짜 다스림이 아니에요. 정말 직무유기인 것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다 살리는 정치, 다 살려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인 것이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인 것이죠.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그런 잔치, 이제는 끝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현대사 역사에서 그동안은 이런 역사의 연속이었어요. 5천 명 먹을 것을 혼자 먹는 잔치들로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잘 막는 제도가 민주주의이고 선거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지혜 있게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혼자 먹을 것을 5천 명이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이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헤롯의 잔치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주재하시는 잔치에 가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더 많은 생명들이 다 살아나고 더불어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도 즐기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서빙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고 탐내는 헤롯의 잔치 자리 가지 않게 하시고 빈들에서 대책 없는 사람들을 큰 은혜로 채우시는 오병이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셔서 앞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오병이어 정신으로 잘 섬겨서 한 명이 먹을 것으로 5천 명이 다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